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추석 명절과 가족들에 대해서 설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혹시 목사님 추석 때는 추석 설교해 주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양해를 구하고요. 또 다음에 기회 되면은 추석 명절 관련해서 또 설교도 할 텐데 오늘부터 우리 한동안 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 뒤에 1번 붙였습니다. 다음 주는 무슨 설교할까요? 성령님을 아는 지식 2번 설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하고 또 성령님을 깊이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 교회,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요. 그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 보냈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바울이 복음 전하러 저 유럽과 소아시아 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세 번째 선교 여행 때 3년 동안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바울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영혼을 갈아서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영혼을 갈아 넣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서 각 사람을 훈계가 디다케, 야단치다가 아니고 가르치고 교훈을 주고 또 방향을 지시해주고 제자 훈련을 하고 모든 걸 포함한다는데 여기를 훈계라 썼는데 디다케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르쳤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3년 동안 바울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 3년 중에 특별히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은요, 그 3년 중에 2년 동안은 두란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베소의 두란노라는 곳에서 특별히 2년 동안은요 더 열심히 인텐시브 코스, 집중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루에 1시간 한 게 아니고 시간마다 매일 밤낮 이렇게 계속 2년 동안 집중 강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0절,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아시아 말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땅이 있는데 그쪽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에베소 두란노로 와서 바울을 통하여서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요, 특별히 두란노 서원을 소아시아 복음의 전초기지로 딱 만들었어요. 3년 동안 영혼을 갈아넣고, 그리고 2년 동안은 두란노에서 죽자 사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리더십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강의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에베소 지역이 참 중요한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나오는데 에스보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 7교회의 모체와 같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장자교회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영상 볼 때에 거창에 복음이 제일 처음에 들어오고 거창교회 띄우고 난 다음에 거창중학교, 거창고등학교 띄우고, 그게 거기서 거창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찬가지로 에베소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복음화의 전초기지, 장자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 탁월한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목회를 했고요, 평신도 사역자, 부부 사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교회에서 사역했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설교 제일 잘했던 바울은 설교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조금 설교는 좀 딸렸던 것 같아요, 전성에 의하면요.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황금의 입이라고 합니다. 설교를 그렇게 잘한대요. 아볼로가 목회했던 곳이고, 노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데리고 에베소에서 그냥 인생을, 노후를 계속 보냈던, 거기서 목회했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기라성 같은 위대한 리더십들이 거기에서 사역자로 섬겼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교회에 수적인 부흥도 엄청나게 일어났고 재정의 축복도 엄청나게 일어났고 그리고 목회자, 사역자의 축복도 엄청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제가 평신도면 이 교회 가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나 모든 것이 넘쳐났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하신대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탁월한 리더십들이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첫사랑 회복해, 처음 행위를 회복해. 안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가서 촛대 옮겨버릴 거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촛대 뭡니까? 불 밝히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의 영적인 어둠을 밝히는 지역의 교회. 그것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영적인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역의 장자교회라는 그 타이틀 빛 좋은 개살구처럼 잃어버리게 될 거야.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촛대를 어디로 옮긴다고요? 다른 교회로 옮겨버린대요.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너가 첫사랑 회복하지 않고 처음 행위 회복하지 않으면 그 교회 쓰임받은 교회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다른 교회로 옮겨버릴 거야. 주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에서 주님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책망받았습니까? 첫사랑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 되었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고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에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 불러도 오늘 찬송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찬송 불렀는데 막 이렇게 눈시울이 막 뜨거워지시는 분들 괜찮아요. 그런데 와 노래 잘한다 이러면서 아무런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고 십자가의 사랑에 막 두근거림이 없고 이거는 여러분 첫사랑이 조금씩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첫사랑 주님을 향한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콧등이 찡했던 그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거 감격과 감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역사에 이정표를 남기는 믿음의 기념비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한때 쓰임받고 사라진 전시관, 박물관 같은 교회로 촛대가 옮겨져 버린 교회로 다음 세대의 믿음의 그 귀한 유산들을 후배들에게 이렇게 물려주지 못하는 지금은 터키 땅에 벽돌, 앙상한 벽돌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에베소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그 답이 있어요. 바울이 먼저 경고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한테.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 다음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진짜 가슴 타는 애끓는 마음으로 부탁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거 이야기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야, 술 취하지 말고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까. 근데 이 본문이 술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술 안 먹으면 되는 그 본문이군요. 이게 아니고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돈에 취하지 말고, 친구에 취하지 말고, 명예에 취하지 말고, 너를 방탕하게 만들 그 어떤 것에 또 중독되지 말고 취하지 말고, 그 말이잖아요. 너를 중독시키는, 너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어떤 것에도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야,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바울의 그 애타는 부탁, 명령,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거 놓친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성령 충만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이거 놓친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요, 뭐 하는 겁니까? 17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은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의 뜻에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한 걸음 더 나가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야.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도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간판은 교회, 십자가 네온 쌓인 푸른 도로지만 예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촛대가 옮겨진 교회, 그냥 푸른 도로로 들어오는데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그 촛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사활을 걸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2절, 그때 바울이 물어요.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뭘 묻습니까? 너희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뭐요? 믿음의 참 성도, 거짓 성도의 기준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참 성도의 기준점이 뭐라고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과 참 성도의 기준점이 뭐라고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람들이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제자라고 말하는데 성령님이 계시는지도 듣지 못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3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물 세례 받았어요. 그래, 너희들이 제자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요한 세례만 받았군. 4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제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 받은 그들에게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듣고 진짜 예수님 이야기 제대로 듣고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머리에 소를 얹고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 전까지는 성령이 안 임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에베소 교회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그 사람이 12명이었는데 이게 뭐라고요? 에베소 교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시작되었던 교회예요. 성령님이 없이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교회에 익숙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자, 시작. 또 아멘. 여러분, 입으로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뭐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나의 인생의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 주, 퀴리오스, 주,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고백은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어,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 말고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뭐 하신다고요?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3년 동안 사셨어요.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삶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10년 가운데 영으로 찾아오셔서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께서 오시는 사역이요,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세요? 영이신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을요 효과적으로 설득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십자가를 졌고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다. 자, 요한복음 여러분 16장 13절에도요 똑같은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 2000년 전이라는 그 시간을 초월하여서, 저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의 교회들의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영에, 심령에 들어오셔서, 찾아오셔서 그의 영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증언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네요. 로마서 8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뭐 한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옆에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너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값없이 되었어. 그게 성령님의 역사로 증거하심으로 믿어지게끔 증언해 주시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증거가 나타납니까? 막 눈물이 나고 콧등이 찡해지고, 예수 십자가가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것이네요. 그게 믿어지게끔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반드시 성령님이 누군지 기초부터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성령님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어요. 입술로는 할 수 있지만 진짜 당신은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무관한, 아니 성령님의 역사에 무관심한 교회는요 절대로 성령님께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게 명령한 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부탁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2명 학습 받았습니다. 2명 학습 받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2사람이 언젠가 세례 받을 거예요. 세례 받을 건데, 이들도 성령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오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 성령님이 어떤 분이셔, 교회 잘 다녀야 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이들의 영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영혼에 들어오셔서 믿어지게끔 하는 그런 역사를 이 2분 가운데 성령님이 일으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2분이 진짜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믿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래서 바라는 건요, 온 성도들이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곧 물세례 받을 건데, 그때 성령 세례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이 둘의 머리 위에 임하셔서 막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진짜 나의 구원자시군요. 눈물의 감정이 있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학습받은 2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괜히 좀 협박하는 것 같은, 그래 돼야 돼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또 성경을 통해 배웠던 것을, 들어서 알았던 것을 성령께서, 인간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설득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게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는 시간 차원으로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통째로 집어넣어 주고 믿어지게끔 다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은 성령의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각 사람 영혼에 막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가 453장에 보면,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면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인 이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는가, 이것만 설교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가.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38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말합니까?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예수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님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요 바로 앞절이 중요합니다. 앞절 3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인생 일대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인생의 주권을 바쳐드리면서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선장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이끌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운전수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주권을 드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게 믿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받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쉽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아버지들 많잖아요. 아버지들 중에서 혹시 아들이 아버지 떡 하나 주세요 하는데 혹시 여기 있다 하면서 떡 대신 돌 주는 아버지 계십니까? 가끔 그런 짓궂은 아버지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아빠 물고기 한 마리 굽어주세요 하는데 뱀 이래 잡아주고,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없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마태는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이 좋은 것 대신 뭘 넣느냐?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령 받는 방법은요, 요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뭘 하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 저에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말고 다른 길 없어요. 이거 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서 중직자가 되고 뭐가 되고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이게 기초예요. 기초. 성령님 아니고서는 안 돼요. 시작이 성령님으로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무관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영으로 계시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 막 울고 계신대요.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슴을 치면서 야가 와 이렇게 사노 이러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을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먼저 믿으신 성도 여러분, 먼저 성령을 통하여 믿으신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그냥 저 내 마음 구석에 쳐박아놓고 밀어 던져놓고 무관심하게 던져놓고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만 살게끔 그렇게 두지 마시고, 오늘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다짐하시는 분들 크게 아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